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를 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가? 반대로 나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지 않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에 그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을 때 비로소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차에 태어났어,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목을 가누었냐, 언제 걸음마를 떼었냐, 언제 엄마 아빠를 했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어떤 걸 잘하냐, 그리고 대학을 가면 어떤 대학을 다녀, 그리고 직장으로 또 취업을 하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 배우자가 누구야, 이런 비교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그 비교를 당해왔던 이 비교가 우리 아이들로 다시 연계가 되어서 또 똑같은 비교를 당합니다. 언제 태어났어? 언제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삶은 비교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비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교당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옆집 누구는 누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누구 아빠는 이렇다더라, 누구 엄마는 이렇다더라, 이러면 사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도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교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교를 할 때 보통 내가 어떤 누군가를 비난할 때에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누르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비교하고 있는 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드러낼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군가보다 나은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비교를 통해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나아,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상당 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힘을 통해서 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적인 지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난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예수 믿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웠다더라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예수 믿고 왕이 되었다, 예수 믿고 총리가 되었다, 예수 믿고 잘 되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지, 야, 예수 믿었더니 순교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니까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2인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 믿고 못 되었던 사람보다는 예수 믿고 잘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한 인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높고 낮음,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동일하게 존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위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따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그 기준을 놓고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군대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서 지휘관의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예하 밑에 있는 장교들의 종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기독교를 믿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들은 교회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 그 위치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분을 나누고 그 신분의 차이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어떤 계층을 구분하고 싶어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TV 뉴스나 어떤 광고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고의 내용이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갖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것을 갖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은그릇, 누구는 금그릇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인생이냐? 결국 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죄인이요, 예쁘면 예쁜 죄인이고 멋있으면 멋있는 죄인,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 있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어봐야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전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을 함께 따라다녔던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장기수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기수들을 만나면 계속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갖다 보니까 좀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이야기한대요. 권사님, 쟤는 뭐 어떤 죄 때문에 들어왔고요, 쟤는 뭐 이런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와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권사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나 쟤나 죄수복 입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를 비교하고 구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인 인생, 우리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서로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질그릇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고민, 목회자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아파함, 목회자도 아파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며 싸우는 그 죄의 문제, 저희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싸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과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에 있어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되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면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질그릇인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다 보면 은그릇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존재가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늘 그냥 질그릇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조차도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아니야 나는 사기 그릇이야, 서로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몸부림치고 아무리 변화되어 봐야 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 그릇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씨름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나요? 밥그릇이 되죠. 그 질그릇 안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 질그릇 안에 다른 어떤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회가 무엇이냐? 저는 아직도 목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좋은 사역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는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사역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 나름대로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내린 결론은 그 안에 가치를 심는 것이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귀한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연장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그 연장시키신 그 의미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제자는 사실 실패한 선택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있어서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심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 셀 모임에서 나눔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절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서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이 동독과 구소련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대요. 봉쇄가 완전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길도 없고 들어올 길도 없는 거예요. 물자를 제공할 수도 없고 먹은 식량들이 이제는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베를린이라고 하는 그곳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합군이 계속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2분에 한 번씩 생필품과 의료약품들을 그곳에 떨어뜨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은 언제나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 너희들의 상황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배로 담은 질그릇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8절 중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답답함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자꾸 반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지죠. 보통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에서, 이번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이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죄수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죠. 부흥은커녕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찬송하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뜨려 놔도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알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답답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담고 보배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박해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공격에 뚫리지 않는 더 강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신문지, 아이들 가지고 그 아이들과 장난할 때 신문지를 이렇게 딱 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문지를 팍 뚜는 이런 놀이 해보셨습니까? 이걸 놀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아이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신문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팍 뚫어가지고 힘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뚫으면 막 내가 뚫었다고 막 좋아하는데,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를 뚫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한 장으로는 쉽게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 뚫리면 두 장, 뚫리면 세 장, 이래서 계속해서 여러 겹의 종이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나는 한 장짜리야, 저 사람은 두 장짜리야, 저 사람은 세 장짜리야. 그래서 우리가 박해하면 그냥 쉽게 넘어와,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여러 장, 여러 겹의 종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종이가 한 장짜리라 할지라도 그 한 장을 벽에 대고 뚫으면 뚫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벽이 강하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이 한 장짜리일 수 있어요. 그냥 종이 한지, 너무나도 연약한 한지 한 장짜리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뚫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뒤에는 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뚫어봐도, 나를 아무리 뚫으려고 손가락으로 찔러도 나는 뚫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오고 수많은 박해가 와도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0장짜리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자신의 도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최대한 소유하려고 하고 최대한 많은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박해가 올 때마다 이 박해를 내 힘으로 견뎌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종이 한 장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찢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주님 앞에 오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진, 정말로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대재앙 앞에 그 한 번 흔들리는 그 지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힘의 한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한계 속에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 이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마음껏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뚜기를 탁 치면 막 흔들리다가 탁 일어서죠. 또 확 넘어뜨리면 막 흔들리다가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흔들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요. 좌우로 계속해서 요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든스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질 때에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죠.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팍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으로 꽁꽁 쌓여 있는 보화는 그 질그릇에 갇혀서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이 그릇이 깨어지면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그릇으로 있지만 나는 깨지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해 라고 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혼란들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이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나 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사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언제나 늘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언제이죠?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고난이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는데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위로를 한들 정말로 그 자식이 죽은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와서 그 귓가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함께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도 1년 전에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고난의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리고 과거에 당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 삶,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겪는 이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넘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